우리가 오늘 시간에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에베소서 26강이고 제목은 제가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편지에 기도를 넣은 이유라고 잡아놨는데 올릴 때는 어떻게 제목을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2주 동안 교회에 대해 살펴봤죠.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관을 이 교회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전과 교회는 다릅니다. 성전은 뭐 예배드리고 이런 곳이 맞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밀, 창세전에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않은 그 비밀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사건 이후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통로로 삼은 게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굉장히 지금 놀라운 통로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자들, 정세자들은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비밀을 지금 계속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렀다는 말 있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렀다. 이 불렀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말은 일명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이런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 불렀기 때문에 너희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고, 아버지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들 안에 지금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이런 관계성으로,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불렀다는 말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의 정세자들과 권세자들은 지금 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모임,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떨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요. 일명 귀신과 사단은 안 보여요. 보면 무당이죠. 무당도 뭐 다 볼 줄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하늘의 권세자들과 정세자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떨고 있대요. 왜 떨고 있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말씀.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들을 멸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나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고 나는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준, 그들이 감히 우리를 범할 수도 없고 점령할 수도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 너희들도 이제는 죽을 거야. 너희도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 에 대해 선포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줬다라는 걸 넘어서 그 하늘의 권세자들과 정세자들, 야, 너네들도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야, 우리가 이겼어 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의 패배를 알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당당히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죠? 요한도 뭐라고 했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는 뭐다? 우리는 믿음이 되잖아요. 우리는 실패한 자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패배한 자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러죠. 나는 왜 이 모양으로밖에 살 수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지? 이렇게 못 산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승리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처럼 살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죠? 패배한 자들처럼 살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 나는 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바라봐야 하는 건 지금 성도님들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말씀인데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본다고요. 나를 바라보면요. 우리들은 패배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해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성님들 죄와 싸워서 이겨본 적 있습니까? 이겨본 적 없잖아요. 저도 못 이겨봤어요. 사람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만 있으면 알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어떤 게 더 악독한지를. 제가 그 악독한 죄와 한번 싸워봤는데, 졌어요, 저도. 우리는 절대로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예를 들어 내가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매일매일 기도해보세요. 할 수 있나? 못한다니까요. 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살아나가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 우리 진다고. 이거는 못 이겨요. 죄와 싸워서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죄를 이긴 자로 칭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노라고 했는데 바울이 매일 죽습니까? 우리도 매일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죽었냐고요? 정말 죽었습니까, 성도님들? 못 죽었어요. 못 죽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넌 못 죽었지, 넌 죽었어. 칭해지니까 그 죽음이 뭐냐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삶이 있어요. 자기의 계획을 철저하게 딱 짜가지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늘 성공의 길을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정말 잘해요. 연예인들 보면 션 씨라든가 이영표 씨 보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3, 4시 일어나가지고 런닝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일하고 신앙생활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왜 어려워? 쉬워요, 그들은. 열심히 산다고요. 근데 그들도 결국에는 뭐냐면 죄와 싸워서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내 계획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들은요,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지 않나요? 가인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했죠. 야, 너는 열심히 땅으로부터 나온 소산으로 살아가라고 율법을 던져줬습니다. 그 말에 가인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땅으로부터 나오는 열심히 땅을 일구며 열심히 땀도 흘리며 땅으로부터 나온 소산으로 살아갔습니다. 제사 드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려놨어요.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가인이 뭐 하죠? 자기 열심히 부정당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어버리죠. 죽이지 말라는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봐도 자기가 살아왔던 의들이 부정을 당하게 되면요, 인간은요, 죄성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게 가인 사건이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염소들이 그래요. 야, 너희들 안 했지? 염소들이 뭐라죠? 제가 언제 안 했죠? 저 했잖아요. 근데 부정을 당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를 간다고요. 그렇게.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들 안에 넣어주신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해요. 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왜? 나를 바라보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넣으신 그 말씀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으신 그 말씀을 바라본다고.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열처녀다 뭐 하고 있었대요? 다 졸고 있었대요. 5명은 깨어 있었고 5명은 자고 있었다가 아니라 10명 다 뭐 하고 있었다? 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5처녀만 어디 갔대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기름 때문이래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10명 다 자고 있었는데 준비하였던 자들, 자, 여기 기름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름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기름 준비해야지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혼인잔치에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준비하였던이라는 단어가 헤토이모스거든요. 헤토이모스를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한 줄 아시나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해요. 이 헤토이모스 준비하였던 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것으로 설명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기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다 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그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인데 누가 교회 다니는지 좀 몰랐어요. 저도 그 당시에 부교육자였지만은 저도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티도 안 내고 똑같이 행동했어요. 예비군도 특징이 뭐죠? 총 끌고 다니고. 다 똑같아요. 말 지질하게 안 들어요. 하지 말라는 거 정말 잘해요. 세상에 나가보면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나타나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자기 성품에 따라서 똑같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넣어준 사람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호해줘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의 나를 데리고 갈 때까지. 그러니까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믿음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인으로 사는 모습인 겁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딱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다른 주인들을 찾아다녀요. 성령님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주인이라고 지금 이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것처럼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라본다고요. 이게 주인이에요. 내 주인. 근데 우리들이 이걸 딱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주인을 찾아다녀요. 어떤 주인? 나라는 주인. 또는 타인을 원하는 주인.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그 주인은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왜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자기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함축해서 집어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주인 삼아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그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해주세요 라면서 쓴 게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요. 어떤 무리에서 우두머리라는 존재는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무리에서 그 무리의 전부는 그 무리를 이끄는
대표밖에 없죠. 벌을 보더라도요, 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꿀을 모으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여왕벌 때문이죠. 여왕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벌들은 다 떠나버려요. 우두머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보면 알 수 있죠. 전쟁을 보더라도 우두머리는 장수 한 명만 딱 죽어도 전쟁 끝이 나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무드셀라가 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무드셀라 뜻이 뭐죠? 창 던지는 자. 이 세상의 마지막 장군. 그만큼 대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대표가 하나님이 지금 그들 안에 넣어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자기 안에는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의 대표가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열왕기하 23장을 보게 되면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정말로 보기 힘든 케이스의 왕이에요. 왜냐면 그 요시야 왕 때 많은 사람들이 왕과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하죠. 굉장한 왕이죠. 이스라엘 역대 중에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어요.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왕이 무기트 전투에서요, 화살을 맞고 죽어버리네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악을 향해 달려나가요. 백성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도 모두 다 같이 왕이 딱 죽자마자 악을 향해 나아가요. 자기를 이끌던 그 목자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인 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 바울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발과 같은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살짝 바람만 딱 불어도 꺼져버리고 마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권세자와 정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통로로 삼은 게 교회라고요. 근데 그 통로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통로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 이름을 이 세상에 널리 알려야지,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을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정세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그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그들에게 정말 애달픈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야, 너희들 나 좀 바라보지 마. 너희들 지금 나를 바라보지만 이 통로는, 이 도구는 그냥 나를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 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거냐면 먼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서 때 요게 보게 되면 이제 겉사람이 아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왜 겉사람이 아닐까요? 겉사람은 이미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렸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딱 보이는 것만 봐요. 그것만 믿어요. 제가 집에서, 예전에는 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 때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제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져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를 갔다 오면 아빠가 이제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좀 반겨주고 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뭐라면 야 너희들 조용히 하고 가서 씻고 너 할 거야. 방에 들어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만 건드리면 제가 화를 확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오기 전까지 공부를 끝마치려고 해요. 최대한.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뭐 하는 사람, 집에서 맨날 노는 사람. 옛날 때는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아빠 하면 아빠는 집에서 노는 사람, 엄마는 돈 벌러 가서 고생하는 사람.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딱 보고 가면 되는데, 그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다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 빠지죠. 사람은요, 보는 것만 믿어요. 보이는 것만. 아이들과 똑같아요, 아이들과.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고민 중인 게, 공부하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되나? 했더니 애들이 공부하지 말래요. 아빠 무섭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보는 것만 믿는다고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미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겉사람은 무너졌다고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저들은 겉사람은 이미 무너졌으니까 속사람은 뭐 해달라고요?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속사람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사람 속이란 단어예요. 성경에서 사람 속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디나미스, 크라타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기 보게 되면 능력으로 강건하게, 클라타이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제가 설명해 놓지 않았지만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찬양팀도 디나미스, 뭐 남성 모임도 디나미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디나미스 성경에서 진리이지 않은 사람은 진리로 이끄는 단어를 디나미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서 진리로 이끄는 과정. 그리고 크라타이오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디나미스로 진리가 된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크라타이오라고 해요. 그걸 예수님의 성장 때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이거 이렇게 설명해 놓죠. 아이가 자라면 강건하여지고, 이게 크라타이오예요. 이 강건하다는 말이 그냥 강건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진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진리가 된 상태. 이걸 크라타이오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 번역,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설명할 때 여자는 어떤 사람? 남자에게 귀속되어야 되는 사람. 남자는 어떤 상태? 그 진리가 된 상태.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남자로 표현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 때 이게 크라타이오죠. 이 남자답게 강건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 남자처럼 살아. 이게 아니라 남자처럼 힘이 세. 이런 단어가 아니라 너희들 뭐가 돼? 진리 위에 서 있어. 이걸 남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걸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지금 겉사람 다 무너졌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구함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크라타이오를 히브리 단어를 딱 바꾸면 이걸 하자크라고 해요. 하자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제2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딱 됩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담대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6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게 하자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자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들과 함께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럼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냥 알게 해주세요라고 끝나지 않고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살아온 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했죠. 여기서 계시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계시기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방문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방문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마음에 거주하게 하셨고 이런 뜻이에요. 계시계가 거주, 완전한 거주예요. 그러니까 잠깐 들렸다, 여간 숙소를 들렸다가 잠만 자고 가는 그런 거주가 아니라 짐을 완전히 풀고 그곳에 살다라는 뜻이에요. 계시계라는 단어가. 구약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딱 짓습니다. 성막을 딱 짓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에 딱 거하시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칸이라는 단어예요. 사칸. 그 사칸을 바꾼 게 카토이케 오호예요. 오늘 단어 이 단어. 자, 출애굽기 4장 말씀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여기 덮이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주란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계시기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지금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제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미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걸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이게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성령님 아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한 줄 기억나시나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도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정말 기도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몸에 기도할게요. 뒤로 돌아가면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안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요, 솔직히 안 무서워요. 기사는 기도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정말 무서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 지금도 무서워요. 하나님이 친히 너를 만져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건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져주라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어. 이게 정말 무서운 기도가 왜 그러냐면 이 기도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하도 망나는 짓을 많이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저희 형도 그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망나는 짓을 했으면 가족이 저를 위해서 쟤 좀 변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겠어요. 형제까지도. 근데 제가 안 변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셨대요. 어떻게 바꾸냐면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겠죠. 원하시지 않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왜?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서 있어야지 내가 편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잔소리를 많이 하죠.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나 편하기 위해서. 기도도 다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내가 편한 모습으로 있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원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 기도 안 무섭다고요. 바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이 기도는 뭐냐면 내 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원하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정말 무서운 게 그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저도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나중에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께 그 하신 얘기가 그 기도였었어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친히 너를 만져달라고 내 기도를 했어. 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의 기도가 지금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단순히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안에 거주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단어를 쓰죠. 쇼레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살아온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게 쇼렛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잠시 설명드리면 욥기 14장 7절 9절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냐며 이 뿌리가 쇼렛이에요.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어떤 단어죠? 나무가 찍혀서 뿌리가 있으면 다시 움이 돋는다고 하죠. 그 뿌리를 의미하는 게 쇼렛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말한 너희가 살아온 것의 뿌리가 박히고 이미 뿌리가 뭐해졌다는 건 내려졌다는 거 지금. 너희들 눈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베인 것 같지? 내가 지금 베인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뿌리로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덧붙입니다. 터가 굳어져서 이 터가 굳어져서가 헬라어로 테데멜리우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게 완료 분사어예요.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이미 터가 놓여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그들 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거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밝혀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세요. 제가 설교 전반부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도 그 아들들도 다 무너져 악을 행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바냐. 근데 그 절망 때 스바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타이밍과 핵심을 한번 보세요. 요시야 왕이 죽어서 지금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포가 뭐죠? 야, 너희들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서 와? 요시야 왕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요시야 왕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진짜 구원은 요시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이 눈물로 쓰고 있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지 마. 지금 감옥에 갇혀서 무력하게 있는 인간 바울을 바라보지 마라고. 너희들을 진짜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은 너희 마음에 아예 짐을 풀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안에, 아니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